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파하심, 가르치심, 고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굿뉴스, 곧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반드시 몸이 죽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구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돌을 던집니다. 눈을 가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애써 외면하며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둘씩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죄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들에게 튜브를 던져줬더니 돌아온 건 칼과 창과 십자가 형틀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는 단지 사형틀이며 썩은 나무이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와 죽음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회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늪에 있으면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소 귀에 병 읽기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이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기독교라면 질색을 하고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은 필터되지 않은, 선별되지 않은 이 반기독교 언론, 영상,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억측 기사, 편파적 보도, 반기독교적인 폭력 미화, 미신 숭상, 퇴폐적 영상 문화와 사실의 왜곡된 이미지, 이러한 것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를 부도덕한 종교로 인식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합니다. 과거의 한 실험 결과 영화 필름 중간중간에 눈으로 알지 못하는 코카콜라와 팝콘의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놀랍게도 무의식적으로 코카콜라와 팝콘을 본 관객들은 70% 이상이 관람 후에 코카콜라와 팝콘을 사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영화지만 서브리미널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코카콜라와 팝콘을 사 먹은 사람들이 10%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반기독교적인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참 볼 것은 많고 곳곳에 지식도 널렸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툭 하고 건드리며 주먹을 날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누가 자신을 팔 것이고, 누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누가 자신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업조차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주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피곤하여 잠을 잘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둘러싸이기도 했으며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받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뎠으며 심한 목마름으로 지쳐 쓰러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오자 다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를 교육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고자 애쓰며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모든 제자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두가 다 순교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음 전도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영향으로 온 천하의 복음이 선포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르침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듯이 가르치는 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량에 맞게 사역을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분량에 맞는 사역을 나눠주시고요,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에게 맞는 분량을 주십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에게는 그에 맞는 분량을 주시는 것이지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새 가족에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맡아야 될 분량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하도 교회도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하지는 않고요. 차후에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요. 매 주일 밥 먹고 10분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일반 성도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배, 기도, 성경, 또 교회, 이단, 성경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하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니까 온 수리아 지방 사람들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병을 나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기처럼 사소한 질병도 있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암처럼 무서운 질병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요 며칠 새에 발톱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성 발톱이라고 발톱이 산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나았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은 CRPS라고 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을 10년 정도 알게 되었는데요. 단 한 번도 알고 지내면서 악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이 집사님 손을 만지면 그 손이 너무 아프대요. 이 분은요, 몸을 툭 하고 건드리면 그 몸이 꼭 불로 태우는 것처럼 화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이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 한번 제대로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 불편하게 괴롭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병을 하필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저 집사님에게 주셨습니까? 솔직히 원망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도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인간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다행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 뜻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픔, 추위, 피곤함, 살이 찢김, 못이 박힌 피를 흘리심, 이 모든 고통을 인간처럼 다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려우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서 와 하고 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다쳐서 어디가 아프지는 않을까? 그 아픔이 그 엄마의 속에 쑥 하고 들어가 본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시며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침체되고 앞날이 캄캄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멀리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안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가르치며 세상에 만연한 질병을 넉넉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